다가오는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이 뭘까?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누군가 이 문제를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에게 물었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가장 큰 위험은 뭡니까? 그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교회가 참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는 다른 어떤 위험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 교회가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미래에 겪게 될 가장 큰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 제기를 다 잃어버리더라도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면 괜찮다는 뜻입니다. 죄로 무너진 이 세상, 인생,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도산한 창호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학교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일 겁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큰 위기는 핵의 위협, 경제적인 위기만이 아닙니다. 영적 위기이고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누구의 교회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이 교회의 정체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한성교회 창립 51주년 이 기념주일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또 한 번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처음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2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주목할 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억지가 아닙니다. 왜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친히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20절 우리가 읽고 지나온 9절에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해 우린 죄 문제를 끊어내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구별되게 깨끗하게 우리가 잘 가꿔야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교회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잘 지어진 교회가 아니고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 권위, 이 교회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꽤 많아요.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마 좋아서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그 이름 속에 담고 있을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일을 무시하면 그게 변질이고 그게 타락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또 중요한 키인데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의 의도와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건 공연히 말만 그렇게 하고 정의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척한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라인이 뭘 구하느냐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진짜 주인 되신 그분이 뭘 바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자,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한성교인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혹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말할 텐데 도대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왜 이 땅에 세워졌을까요? 이걸 분명히 아는 것인데 23절을 우리 또 한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제 완전한 표현이 다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 같은 얘기입니다. 몸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몸은 머리의 의지를 철저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 뜻을 받들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몸이고 고장나지 않은 건강한 몸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건 정말 오늘 다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그의 몸은 이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뜻하고 기대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교회는 주어졌고 교회가 바로 그 머리에 매달려 있는 그분의 뜻을 살아내고 실천하는 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굽히지 않는 그 뜻이 뭘까요? 너무 당연하지만 구원입니다. 구원. 죄와 허물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세상에 무엇 어떤 제도가 바뀌어도 인간의 이 죄성이 만드는 구조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이 죄의 구조를 떨쳐버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이 문제를 끊어내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복음을 전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한, 성경에 너무 많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 구원, 우리가 늘 말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왜 가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안 가려고 해요. 가는 거 싫어해요. 그냥 나 하나의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충분하지. 그 구원을 향유하고 누리고 굳게 하는 데만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등 떠밀어 그분은 보냈습니다. 네가 만난 예수, 네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그분의 소원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그건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적나라한 표현을 쓰면,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교회가 두 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사 가서 어떤 교회 갈까요? 묻는 젊은이의 물음에 한 대답입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를 하는 교회여야 그게 교회다. 너 그런 교회 가야 돼. 첫째,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 두 번째,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얘기는 여러분 한 것 같아요. 더 좋은 얘기가 없는데요. 마크 트웨인의 미시시피 강의 생활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미시시피 강에 띄우려고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돈이 많은 부자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크고 멋진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배의 특히 강점은 이 배 고동 소리, 붕 할 때 나는 이 고동 소리가 대단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한번 배고동을 울리면 수마일 밖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이 멋진 배고동을 울릴 때마다 배는 움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장이 기관장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왜 배고동 소리가 참 멋진데 그 배고동 소리가 울릴 때마다 배는 움직이지 않느냐고.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배고동이 울릴 때마다 배의 모든 에너지가 이 기적을 울리는데 다 쓰여지기 때문에 석탄을 더 퍼넣고 배의 다른 기능은 다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의 진정한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그걸 놓치고 거칠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사람들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그럴듯한지 모르지만 온전한 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건물을 높이 화려하게 짓고 유력자들이 수백 명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 학박사가 몇 명이다.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게 자랑이에요. 교회답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 그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많이 모이는 거 너무 부럽지만 그건 그 교회가 교회답고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살쪘다면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피만 가지고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화려하고 큰 건물, 모이는 수가 얼마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신실하게 실행하고 있느냐. 아멘.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내고 그 뜻을 이루려는 몸으로서의 절박함, 신실함, 그게 있느냐. 함성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나는 교회로서. 여러분, 제가 여름철마다 여러분 협박하잖아요. 뭐라고 협박을 했죠? 왜 외국 여행은 다니면서 없으면 카드 끊어서도 다니면서 선교를 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 있는 그 일을 왜 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당신의 구주 되신 그 분께는 당신이 꼭 설명을 해야 된다. 협박이죠.
선교적 제자도를 실행하는 교회.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주어진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진심으로 감당하는 교회. 그 진심이 보여질 때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역할을 조금 정리한다면, 사실 우리 새가족반 수료할 때 제가 얘기를 잠깐 합니다마는, 여러분 수료하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역할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교회라는 뚜껑을 딱 열면 이런 5가지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만,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제 목회 철학이 시작된 교회이고, 또 안디옥 교회 설교를 제가 한 7번 했어요. 2023년이 시작하는 1월에도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두고 또 설교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예배의 진심이었다. 그들이 예배의 진심이라는 건 그저 정황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만 실제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준비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 한번 다른 목적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금식해보자. 그리고 지나갔는데 잊어버렸어요. 교회 창립 주일을 앞두고 한 2달 전쯤에 하나님이 이 생각을 나게 하셔서 광고가 나갔죠. 정말 우리 아이 합격, 남편 사업, 국가 이거 내려놓고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며 준비하자. 좀 찔리시는가요? 여러분, 한 끼라도 정말 예배만을 위해 안디옥 교회를 건강한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는 교회 만든 건 그들의 그 예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교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만 딸랑 드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돌아가는 당신 아닙니다. 그건 교회일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교회는 공동체성 안에서 그 교회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에 매달려 있는 몸이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나는 교회를 왔지만 김 집사가 보이지 않으면 아파야 돼요. 내 손이, 내 발이 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 예배, 공동체적 예배. 특히 다락방에 최근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목사에게 적절하지 않은 성향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제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 이 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뻔한 얘기들인데 고민이 많아서 책을 억지로 한 권 읽었는데, 교회는 관계다라는 짐 푸트먼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나 혼자서는 나 자신이기 힘들다. 이 책 속에 유진 피터슨의 말이 인용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 혼자만으로 나는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읽어보면 나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오늘 찬양했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뒤에는 잘 못 불러요. 여러분, 예수로만 충만하면 될 것 같지만,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공동체 속에 존재한다는 것.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첫째가 뭔가요?
결혼하는 것.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편안할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절대 결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제가 1000번 만번 이해하지만 당신의 편안함 때문이라면 그건 아닙니다. 당장 2부 예배로 오십시오. 그건 옳지 않은 거고요.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이동 시간도 줄이고 그저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지. 여러분, 충분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장에 들어가 보면 자칫하면 충돌하잖아요. 그래도 가셔야 돼요. 교회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당신의 직분이 무엇이건 몇 대를 믿었건 훈련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훈련 꼭 받으셔야 됩니다. 2024년에는 교육자 한 명을 양육 파트에 별도로 배치해서 이 일에 온통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사역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 존재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를 사역자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목사가 주는 이 별로 영양가 없는 주간글은 먹고 보내는 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 받은 은혜, 받은 감정을 가지고 이 교회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마음껏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 실업자가 되면 안 됩니다. 꼭 뭘 하시든지. 다섯 번째, 마지막이 뭘까요? 선교 전도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목적은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선교. 앞에 있는 이 네 가지의 모든 에너지는 선교에 집중돼야 합니다. 그게 마침표입니다. 빌 하임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가 50%, 나머지 5번째 전도와 선교가 50%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입니다. 예배 받은 은혜, 교제를 통한 감동, 훈련을 통해 더 팔뚝에 생긴 그 근육, 당신의 은사, 내 모든 자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교로 집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좌표를 두고 늘 구조 조정이 필요해요. 선교적 제자도 선교 중심적 교회인가?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은 이런 건강의 자연스러운 결과요, 열매입니다. 자, 이제 설교 정리합니다. 51주년 기념주일에 우리는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잘 섬기고 무엇보다 내가 좋은 교회가 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고학료 4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또 누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호겐다이크의 말처럼 지금까지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지만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힘을 얻습니다. 신앙의 훈련은 사실은 모이는 훈련이에요.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열심히 모인 성도들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 생활의 현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감동받고 막 금식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예배 시간에 받은 감동이 뭐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의 제물로 내어놓으라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아니 개척교회 두 핵심 사역자를 선교로 파송하라는 거, 이걸 감당할 수 있나요? 이 성령의 음성을 끌어안고 그들은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두 일꾼을 세계 선교의 제물로 내어놓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예루살렘 중심의 선교가 안디옥교로 넘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 넘는 메가급 교회로 추측되지만 이런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장애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을까요? 뽀뽀해 주려고, 구원 주시려고. 맞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1년을 돌아보며 도시인에게는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평안한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앞에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 제가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 한성교회는 좋은 교회다. 여러분, 목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51년 동안에 늘 평안했고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부부간에 50년간 평안했어요. 결판 안 난 게 너무 감사하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어려울 때는 있었지만 십자가 밑에는 정말 없어야 될 일이잖아요. 잘 했고요. 평안함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 평안함 속에 우리는 넉넉히 또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릴 건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분이 정말 바라는 열매는 뭘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 다락방 행축의 결실을 다음 주에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끝까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뭘 그렇게 내세울 계실까요?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했죠. 늘 전도,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분인데도 자기가 딱 직장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날려고 막 울면서, 또 목사 내가 옳다, 희석의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 하나님, 내가 지난날 주를 위해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해 뭐 헌신, 이런 그럴듯한 이름을 대지만 정말 한번 조사해 볼까요? 조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그래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생명의 열매, 그건 그분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성교회에 맡겨진 일은 행축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 교회를 섬기는 거. 전 너무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왜 일이 가치가 있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잖아. 어떤 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현대 문명의 몰락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물음에 그는 생명력 있는 종교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AI를 말하고 자율주행을 기다리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막 목에 힘을 주고 했는데 코로나 한 방 맞고 나니까 정신이 드시죠. 도대체 과학이라는 게 뭐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코로나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지만 진짜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정말 붙잡을 게 없구나. 교회는 때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분은 이 엉터리처럼 보이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이끌어 오셨고 지구촌 80억을 끌어안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중요해요. 마지막 얘기인데요, 어떤 분은 좋은 교회를 만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제가 대구 있을 때 그랬죠.
교회 건축을 2번 할 동안에 마지막에는 거의 300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1억 정도를 헌금했습니다. 1억 헌금한 사람 3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경대병원의 교수셨는데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카나다의 교환 교수로 갔다가 큰빛교회라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분이 알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교회를 찾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사실은 대구가 아니고 경산에 있는 교회예요. 기꺼이 등록을 하셨고, 임현수 목사님이 저게 편지를 저는 그분 잘 몰랐던 분이에요. 김 교수가 돌아가서 그렇게 행복해 한다는데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 장로님 통해서 만나 뵙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집회도 그분이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또 반대,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잘못된 교회를 만나, 잘못된 교회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 가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평생 교회를 쳐다도 안 보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